지금까지 우리가 나눈 교리들은 몇 번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본질적인 교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와 똑같이 믿지 않는 것들, 그러니까 일치하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같은 교회, 참 교회다라고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믿지 않는 교회는 참 교회가 아니다라는 거죠. 진리의 기둥과 터인 교회는 반드시 이 본질적인 진리에 있어서는 일치를 봐야 하는데, 그렇지 않는다면 우리가 그것을 교회라고 부를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가령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의 절대 권위가 담겨 있는 오류가 없는 하나님 말씀이라고 우리가 그것을 믿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유주의 교회들 중에서는 이 성경의 권위를 완전히 부정하거나 일부만 인정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인간이 쓴 책이니까 오류투성이야 이렇게 믿는 교회가 있다는 거죠. 좀 믿기지 않겠지만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교회들은 대부분은 믿는데 어떤 특정 교리들에 대해서는 안 믿는 거죠. 이거는 그냥 인간적인 편견에 의해서 쓰인 내용이야. 예를 들면은 바울이 여성에 대해서, 교회 안에 여성의 역할을 얘기할 때는 가부장적인 그 자기 사고방식에 젖어서 그렇게 기록한 거야 라는 식으로 이제 성경을 접근합니다. 그러한 교회들을 우리가 참 교회라고, 우리 형제 자매라고 하면서 함께 연합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성경의 권위 자체를 완전히 부정하거나 아니면 일부 부정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가 지난번에 삼위일체를 나눠봤지만 삼위일체 중에, 삼위 하나님 중에 한 분이라도 이 하나님의 속성에서 어긋나는 것들을 가르치는 교회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호와의 증인 같은 경우는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하면서 하나님이 만드신 첫 피조물이라고 가르쳐요. 그런 교회를 우리가 똑같이 크리스찬, 기독교라고 말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몰몬교도 마찬가지죠. 삼위일체에 대해서 삼신론, 세 가지로 분리되어 있는 그러한 하나님이라고 가르치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참 교회, 참 기독교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속성 중에서도 어떤 것들은 부정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열린 신학이라고 해서 이 세상에 너무나 악이 많잖아요. 이렇게 너무나 많은 악이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선하실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너무 압박을 받은 나머지 하나님도 모르셨다, 하나님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셨기 때문에 하나님 죄가 없다, 이렇게 이제 변호하는 신학이 있습니다. 그렇게 믿는 교회가 있다는 거죠. 그런 교회를 우리가 교회라고 말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시고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고, 그리고 주권적으로 모든 것을 계획대로 이루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적으로 믿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가 그 악의 문제에 대해서 명쾌하게 우리 이해가 될 수 있도록 다 설명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라는 성경의 가르침을 우리가 신뢰하고 알 수 없지만 그분에게는 분명한 뜻이 있고 최선의 것으로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우리가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교리들이 본질적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타협할 수 없는 진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창조와 사람에 있어서는 아주 극단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많은 기독교에서 서로 형제 자매라고 부르면서 포용하려고 해요. 예를 들면은 하나님께서 6일 동안 만물을 창조하셨다라는 가르침을 우리 유평교회는 가지고 있지만 어떤 교회는 그렇지 않거든요. 어떤 교회는 수십억 년 동안 하나님이 만물을 진화 과정을 통해서 만드셨다라고 믿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렇게 믿는 목사들도 있어요. 그러한 사람을 우리가 형제자매라고 불러야 하느냐, 그런 교회와 연합할 수 있느냐라는 문제가 오늘날도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앞에 있는 내용들은 명백하게 이단이야 라고 우리가 생각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많이 허용하고 있는 게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공부를 하면서 이것들을 우리가 허용하는 것이 왜 위험한지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페미니즘, 사람에 대해서 얘기할 때 페미니즘이라든지 동성애 문제들도 같이 나오는데 이것들을 지지하는 교회를 우리가 참 교회라고 부를 수 있느냐,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도 오늘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이 창조에 대한 부분, 핵심 구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경 제일 첫 구절입니다. 그렇죠? 성경 제일 첫 구절이 바로 창세기 1장 1절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주시다라는 분명한 교리를 배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다. 언제 창조하셨죠? 제일 처음에 나옵니다. 태초에 라는 말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만물이 전혀 존재하지 않았던 때가 있었다라는 거죠. 무가 있었던 때가 있었다.
엑스 니힐로라고 라틴어로 말을 하는데 무에서 유를 창조하다라는 뜻입니다. 아무것도 없었던 것에서 하나님께서 무언가 존재하는 것들을 만들어내셨다, 존재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믿지 않는 교회들도 있어요. 이미 뭐 우주에 물질들이 있었고 어떤 가스들이 있었고 뭐 그런 것들이 있어서 하나님이 그것을 조합해서 만드신 것처럼 그렇게 설명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는 게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누가 창조하셨죠? 하나님이, 여기 보면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영원하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분의 이 삼위 하나님 사이에 있는 그 영원한 생명력과 영원한 사랑의 결과물로 이 만물을 창조하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무언가 부족해서 하나님 혼자 있기 때문에 너무나 외롭고 누군가가 자기를 찬양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만드신 게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이 하나님 안에서 이미 충만하세요. 이미 생명력이 넘치시고 이미 사랑이 충만하십니다. 그래서 그것이 흘러 넘쳐서 만들어진 것들이 바로 만물이다라고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각각 창조에 참여하셨다, 창조를 주도하셨다라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고 하셨고요. 또 요한복음 여러분 잘 아시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가리키는 분이 누구죠? 육신을 입으신 예수님입니다. 이 말씀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것도 지은 것이 없다라고 분명하게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 시편 33편 6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만상을 그의 입기운으로 지으셨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입기운으로 이루셨다. 보통 성령님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그런 성령, 하나님의 영이라는 표현으로 많이 이 성경에 표현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이것이 성령께서도 이 창조에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실제로 창세기에 보면 성령께서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라는 말씀이 있죠. 그래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모두 다 창조에 함께 하셨다라는 거죠. 함께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이것을 구분지어서 성부는 계획, 성자는 실제로 지으시는 것, 그리고 성령은 그 지으시는 능력을 발휘하신 분, 뭐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하려고 하는데 애써 구분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쨌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모두 창조하셨다, 모두 만물을 창조하시는데 함께 하셨다라는 것이 성경의 분명한 가르침입니다. 무엇을 창조하셨나요? 오늘 말씀해 보시면 천지, 하늘 그리고 땅. 하늘과 땅이라는 공간만, 장소만 창조하셨다는 말이 아니죠. 하늘에 속한 모든 것, 땅에 있는 모든 것, 보이는 것이든 보이지 않는 것이든 모든 것을 가리킵니다. 성경이 가끔 이렇게 뭐 천지 이런 식으로 표현할 때는 하늘부터 땅에 속하는 모든 만물, 그 안에 속해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가리킬 때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계시록 말씀에 이런 표현이 있죠. 뭐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 그리고 바다에 있는 모든 것, 바다 아래에 있는 모든 것,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이 되어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 눈에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이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만들지 않은 것이 없다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면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말의 의미가 우리에게 주는 것이 무엇인가? 총 3가지 정도가 있어요. 하나님이 지으셨다라는 것의 의미,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인이시다. 여러분이 무언가를 오랜 시간 동안 공들여서 뭐 그림을 그리든지 뭐 어떤 공예품을 만들든지 만들고 있을 때 제가 가서 그것을 망가뜨린다면 아마 분노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내 거니까, 내가 시간을 들이고 노력을 들여서 만들어낸 내 작품이기 때문에, 나의 소유이기 때문에 당신이 그것을 함부로 건드릴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만물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 하나님이 지으신 거다라는 것의 의미는 다 그분의 것이다라는 거예요. 만물이 다 그분의 것이다라는 말입니다. 시편 50편 12절에 보면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 내 것.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것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는 그렇게 안 하는데 책을 사면 항상 그 책마다 제 이름을 새겨 넣거든요. 도장을 찍어서 아예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찍었는데 왜 그랬을까요? 이건 내 책이니까 아무도 건들지 마시오 라고 제가 이제 경고하려고 그렇게 한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만물에는 다 하나님의 도장이 찍혀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지문이 묻어 있다라는 표현도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만물에서는 그분의 영원하신 신성과 능력이 나타납니다. 특별히 사람은요, 우리가 이따 살펴보겠지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들이에요. 하나님을 가장 뚜렷하게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낼 수 있도록 하나님 닮은 모습으로 만들어낸 존재가 바로 사람입니다. 그분이 주인이시다라는 분명한 증거가 만물 속에 분명히 나타나 있다라는 거죠. 두 번째로 하나님 창조주시다라는 것은 이 만물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그냥 만들어 놓고서 그냥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통치하십니다. 사도행전 4장 24절에 보면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요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대주제라는 말 성경에서 종종 발견하시죠? 대주제가 무슨 뜻일까라고 생각하실 텐데 영어로는 소버린 로드라고 얘기합니다. 발음이 좀 이상했나요? 소버린 로드라고 해서 최고의 통치자를 의미합니다. 최고 통치자. 하나님께서 이 만물을 다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권세를 가지신 최고 높은 통치자라는 의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 창조주시다라는 것의 의미는 그분이 만물을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통치하실 뿐만 아니라 심판하신다라는 거죠. 계시록 6장 10절에 보시면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지으신 분으로서 만물의 소유자, 만물을 가지고 계신 분이 주인이시고요, 만물을 통치하시는 통치자시고 만물을 심판하시는 재판장이 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반역하는 죄라는 것, 모든 죄라는 것은 결국에는 이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에 있어서는 반역행위인 거예요. 우리를 통치하시는 분을 반역하는 반란 행위가 되는 거고요, 우리의 주인이신 분을 반역해서 뛰쳐나오는 그러한 행위를 하는 겁니다. 배반하는 그러한 행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죄가 무서운 겁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죄를 지었느냐가 이 죄의 무거움을 보여주는데, 우리는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우리의 주인이신 우리의 통치자이자 심판자이신 그 하나님을 대항하여서 죄를 지은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원래는 창조주만 설명해도 되지만 두 번째 이 의미가 저는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아버지라는 표현이 성경에는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우리의 생명의 시작이 아버지에게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고, 또 원래는 아버지가 이 가정의 가장으로서 자녀를 돌보고 그리고 인도하고 보호하고 공급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아버지라는 표현이 사용이 된 겁니다. 성경에 하나님 아버지가 정확하게 그렇게 표현이 됩니다. 여기 사도행전 17장 24절과 2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자, 여기에 만물을 친히 주신다라는 이 만물이라는 표현이 좀 특이하죠. 왜냐하면 이 만민에게 만물을 주신다라는 말이 좀 이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만물이라는 뜻은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모든 것을 다 주신다. 그러니까 생명, 호흡뿐만 아니라 이 생존에 필요한, 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행복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하신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역할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성경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표현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예수님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라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셨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에게 골고루 비를 내려주시지 않느냐라는 표현도 쓰셨고요, 너희가 있어야 할 거를 그분이 당연히 알지 않겠느냐, 알고 공급하지 않겠느냐라고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이 공급하고 뭔가 인도하신다라는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하나님 생각하면 어떤 사람들은 만물을 다 만들어 놓고 마치 무슨 어항에 이 물고기를 키우는 사람이 다 환경을 조성해 놓고 거기다가 물고기를 풀어 놓고 아무런 손을 대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 하나님 창조주시지, 우리를 만드셨지, 그리고 이 세상을 만들어서 그 안에 우리를 풀어놓으셨지. 근데 그리고 나서는 이 세상이 알아서 돌아가게 내버려두고 하나님은 저 우주 어딘가에서 가만히 보좌에 앉아서 지켜만 보고 계신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제 상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성경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표현했다면 절대 그런 이미지가 아닙니다. 아버지는 그렇게 존재하는 분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가정의 아버지들을 생각해 보시면 항상 나가서 열심히 일해서 가정의 필요를 공급하는 사람이 아버지입니다. 가정에 무슨 어려운 일들이 있거나 뭔가 위험한 일이 있을 때 앞서서 보호하고 지켜내는 것이 아버지입니다. 그것이 이상적인 아버지의 모습인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매 순간 여러분에게 호흡을 주시는 분이 아버지시고요, 매 순간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 아버지십니다. 매 순간 모든 것, 여러분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 특별히 영적인 것까지도 하늘에 있는 모든 좋은 은사와 온갖 좋은 것들이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이 다 아버지께서 주시는 것이다. 매 순간 공급하시는 거다. 매 순간 여러분을 보호하고 계시고 성경을 보시면 눈동자처럼 지키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여러분들을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항상 부족하지 않게 신실하게 사랑을 공급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이사야 49장 15절인데요.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부모의 사랑을 초월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헌신적이고 그만큼 따뜻하고 그만큼 성실하고 그러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만물에게 계속해서 제공되고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자기 백성, 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는요, 이 죄라는 것은 단지 반역 행위가 아니라요, 폐륜적인 행위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창조하신 분을 반역했다라는 의미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날마다 호흡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공급하시고 보호하시는 아버지가 계신데 그분을 배반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폐륜적인 행위가 됩니다. 폐륜이라는 말은 인간의 도리를 벗어났다라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래서 죄가 참 무겁고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해 주셨는데 그 사랑을 저버리는 행위가 바로 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죄로는 아니지만 이 기본 개념은 우리가 갖고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창조에 대한 교리를 우리가 한번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창조에 대해서 이렇게 믿고 있다면 이것이 실제로 우리에게 주는 어떤 적용점이 있는가? 첫 번째, 하나님을 공경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만드신 분을 우리가 공경해야 된다. 나를 낳아주신 분을 공경해야 된다는 거죠. 아무리 악한 부모라도 낳아주신 사실 그 하나만으로 공경해야 된다라는 말을 우리가 종종 합니다. 악한 부모지만 그래도 그분이 있어서 네가 존재하는 거 아니야 라는 얘기를 하면서 낳아주신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공경해야 돼, 기본적인 공경은 가져야 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부모는 자녀를 원하는 모습대로 원하는 때에 딱딱 만들어낸 사람들이 아니에요. 창조주가 아닌 거예요. 이 창조주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자식을 낳은 거지만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창조해낸, 자식을 창조해낸 그러한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버지가 나를 낳으셨으니까 공경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도리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진짜로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맞습니다. 창조하신 아버지가 맞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원하시는 모습대로 원하시는 때에 낳으셨습니다. 부모를 통해서 우리를 지으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우리를 진짜 이 세상에 나게 하신 참 아버지, 우리의 참 주인이신 그분을 우리가 마땅히 공경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한다면 우리가 다윗처럼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맞아요. 다음 구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조금 길지만 같이 읽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시작.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서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네, 이것이 우리를 창조하신, 우리를 낳으신
하나님의 은혜에 마땅히 보답하는 그러한 고백이 될 겁니다. 여러분 지금 살면서 어떤 어려움을 겪고 계신지 잘 모르겠어요. 아마 남들한테 다 공유할 수 없는 그러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으신 분도 계실 거고, 나라는 존재의 어떤 자존감을 얻지 못하는 거죠. 이 정도로 실패하고 이 정도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나를 과연 누가 사랑해 줄까? 혹은 나는 정말 쓸모 있는 사람인가? 가치 있는 존재인가? 이런 고민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아버지라는 사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주 기묘하게, 심히 기묘하게 창조하셨다는 사실, 그리고 여러분의 날이 그냥 사고처럼 이렇게 펼쳐진 게 아니라 하루도 되기 전에 모두 다 하나님의 책에 기록되었다는 사실, 그 아버지께서 여러분들을 마침내 자기 집으로 불러들이실 거라는 사실에 여러분이 감사하시고, 이 여러분을 낳아주신 아버지께 그렇게 감사하고 공경하는 마음을 표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적용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낳으신 분일 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항상 우리에게 공급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기르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시편 95편 7절은 그래서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다 라는 표현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매일매일 기르고 계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가 생존에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있어야 할 줄 아시고요,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시고요, 또 여러분에게 필요한 모든 영적인 필요도 하나님께서, 그 빛들의 아버지께서 공급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주기도문에 하나님이 두 가지를 구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일용할 양식, 우리의 육적인 필요, 매일의 필요를 구하라고 하셨고요, 또 영적인 필요, 내가 이 악한 자에게 지지 않을 수 있도록, 내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보호해달라라는 영적인 필요도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구해야 하느냐? 하나님이 주시니까. 하나님이 매일 공급하시는 것들이 영적인 것이나 육적인 것이나 다 우리에게 그렇게 공급하고 계시니까 그래서 구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의 짐을 지시고 날마다 여러분의 필요를 공급하시고 날마다 여러분을 위험 가운데서 보호하고 계시는 그 아버지가 계신다면 마땅히 우리는 그분을 사랑해야 할 겁니다. 나의 가장 절실하고 가장 필요한 부분이 무엇이었냐 하면 여러분도 포함해서 영적인 구원이었을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영원히 멸망받아야 될 사람들이었는데, 죄와 허물로 죽은 사람들이었는데 그를 살리신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영적으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셨다면, 그 영적으로 살아난 자녀들을 기르시고 또 돌보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뭐든지 안 주시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그래서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시니까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우리에게 물어봅니다.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답은 당연히 준다라는 말이죠. 아들을 주셨는데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에게 필요하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주실 겁니다. 필요한 때에 필요한 만큼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아셔서 그렇게 반드시 주실 겁니다. 여러분이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여러분에게 허락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끝까지 지켜내셔서 하나님 집으로 여러분을 불러들이시는 그날까지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시고, 아버지처럼 이스라엘 백성 보면 흥미롭죠. 이 광야에서 그들이 고생해서 이렇게 약속의 땅까지 온 것 같은데, 성경에 보면 아버지가 아들을 안음같이 내가 너희를 이곳까지 인도했다라는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험악한 세상,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우리가 있지만 하나님 여러분을 아들을, 딸을 안음같이 돌보시고 또 보호하셔서 자기 집까지, 하나님의 집까지 인도해 주실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땅한 반응은 그 아버지를 사랑하는 겁니다. 그 아버지를 신뢰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유신 진화론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하려고 합니다. 마지막은 아니고요, 창조에 대한 마지막 부분입니다. 유신 진화론이라는 말은 아까 우리가 창조에 대한 교리를 쭉 다뤘는데요, 그 교리가 아니라 이 진화라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믿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유신 진화론자라고 말을 하고, 그런 내용을 유신 진화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진화라는 과정을 통해서 이 만물을 만드셨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름을 들어보신 분들은 있겠지만 팀 켈러라는 목사라든지 웨인 그루뎀이라는 신학자도 이 유신 진화론을 지지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건전하고 뛰어난 학자나 목사 중에서도 이것을 지지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전에 한번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 성경의 6일 창조를 믿는 신학교가 저랑 이 종혁 형제가 같이 공부할 때에 우리가 공부하는 그 학교를 포함해서 6개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미국 전체 신학교 중에. 그러니까 굉장히 심각한 지경인 거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기독교 안에서 어느 정도 이 창조에 대한 교리는 이렇게 허용해서 뭐 6일을 믿는 사람도 참 기독교, 참 교회, 그리고 뭐 진화론적인 과정을 믿는 교회도 우리가 교회라고 인정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냐라는 이야기들을 좀 합니다. 이것은 본질적인 교리로서 일치를 봐야 하는 항목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비본질적인 항목으로 분류를 해서 서로 어떻게 보면 관용을 베풀 수 있는 그러한 영역이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좀 하는 겁니다. 첫 번째로 먼저 말씀드릴 것은 아까 팀 켈러, 웨인 그루덤을 얘기했지만 저희 교회 팀 켈러 책이 좀 많아요. 근데 그러면 오늘 갖다 다 버려야 되느냐, 막 불태워야 되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팀 켈러 목사님이 또 소천하셨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분은 지금 지옥에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교리들 하나 때문에 나머지 이 성경적인 교리, 우리가 본질적으로 다뤘던 교리들도 다 그들은 부정하는 사람처럼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잘못됐다는 것은 맞지만 나머지 교리들도 그러니까 다 이 사람들은 어긋났고 부정된 사람들이야, 뭐 잘못된 사람들이야 라고 우리가 그렇게 싸잡아서 함부로 비난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그렇지만 이 창조의 교리는 굉장히 중요하다, 본질적인 진리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방금 제가 이 도미노 그림이 왜 있나라고 생각하실 텐데 이 창조의 교리가 무너지면 이 연쇄적인 반응으로 다른 교리들이 하나씩 다 무너지기 때문이에요. 기본적으로 진화는 오랜 세월을 가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똑같이 뭐 6일 정도의 창조를 하셨는데 진화 과정이 그 안에 있었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6일 안에 진화가 일어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수십억 년이라는 시간이 그 안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기본 전제고 가정이에요. 근데 그거 하나를 우리가 그냥 그거 하나 그래 그럴 수 있지, 뭐 그렇게 믿는 그리스도인도 있을 수 있지라고 받아들이는 순간 하나씩 무너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20장 11절에 이 안식일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이렇게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이거는 다른 사람이 옮겨 적은 게 아니라 이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을 적은 거예요. 이는 엿새 동안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아니다, 수십억 년 동안 진화의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받아들인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성경 교리가 무너집니다. 성경이 직접 말하고 있는 것도 우리가 이 세상의 대중적인 어떤 견해에 따라서 이제 바꿔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이 부분을 바꿀 수 있다면 다른 부분은 왜 못 바꾸느냐라는 이야기가 분명히 나옵니다. 이 성경은 하나의 균열이 생기면 계속해서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성경론, 이 성경의 권위에 일단 첫째로 큰 문제가 생깁니다. 자, 그리고 진화의 과정을 통해서 첫사람 아담이 만들어졌다고 했을 때 여러분, 첫사람 아담만 딱 만들어질 수 있나요? 미생물부터 시작해서 진화의 과정을 통해서 수십억 년 동안 이렇게 생물이 막 진화가 되는데 사람이 저기 하나만 딱 만들어지고 나머지는 하나도 안 만들어질 수 있냐는 거죠. 그렇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진화론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뭘 얘기하냐면 아담은 첫사람이 맞지만 그 당시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존재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어쩔 수 없어요. 진화 과정을 통해서 여기저기서 인류가 다양한 형태로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진화론의 결과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아담도 첫사람이 아니게 됩니다. 그러면 성경의 교리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성경이 구원을 강조할 때에 항상 예수님을 가리켜서 둘째 아담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둘째 사람. 첫째 사람 아담이 모든 인류의 첫 사람이자 대표자가 되어서 모든 인류의 죄의 어떤 이 결과물을 가져오게 된 사람이었다면 둘째 사람 아담은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가져온, 구원을 가져온 존재다라고 하면서 성경이 계속 비교하면서 설명을 합니다. 첫사람 아담이 첫사람이 아니게 되고 모든 인류 중에 그냥 하나의 존재에 불과하다면 둘째 아담에게도 이제 퀘스천 마크가 붙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은 분명히 아담을 첫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세 번째, 그러니까 인간론에도 문제가 생기는 거고 또 구원론에도 문제가 이어집니다. 또 세 번째, 죄는, 여러분, 죄의 결과물이 우리가 사망이라고 배웠죠. 죄의 삭슨 사망이요라고 로마서 6장 23절에 나와 있습니다. 진화 과정을 통해서 만약에 사람이 만들어졌고 죄라는 것이 이 세상에 들어왔다라고 얘기한다면
죽음이라는 것은 그 안에 죄가, 이 범죄라는 것이 일어나기 전에 일단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생명체가 죽고 해서 진화가 되는 거지 계속 살아남고 해서 진화되는 게 아니거든요. 반드시 죽음이라는 과정이 그 안에 들어가야만 합니다. 그러면 그 죽음은 죄의 결과물이 아닌 거죠. 첫사람이 생기기도 전에 있었으니까. 그리고 사람이 생기고 나서도 계속해서 죽음이 따라왔기 때문에 결국에는 죄라는 것도 이 성경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오래된 날짜 하나만 우리가 받아들였는데 하나씩 계속해서 성경의 진리가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 십자가에서 우리를 죄에서 해방했다, 죽음에서 해방했다라는 말도 이상해지죠. 원래부터 죽음은 나쁜 게 아니었는데 죽음에서 해방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진화론을 진지하게 받아들인 사람은 이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이 죄에서 해방 혹은 죽음에서 해방되는 게 아니라 어떤 갇힌 자아에서 해방되어서 우리의 꿈을 이루어주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해요. 그게 정직한 해석인 거죠.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릴 부분은 창조에 대한 교리를 우리가 6일 창조를 믿는데요. 유평교회 6일 창조를 믿는데요. 그것이 본질적이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이것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을 때 나머지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그리고 앞으로 이야기할 교리에 다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이것을 다른 견해로 가지고 있는 교회들은 아니야, 난 이거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죄는 이렇게 생각해,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겠지만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접근하면 그렇게 말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평교회는 제6일 창조를 믿고요, 그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라고 받아들입니다. 타협할 수 없는 진리라고 받아들입니다. 개혁주의의 가장 유명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서도 그래서 그들이 믿는 신조 안에 6일 동안에 창조하시기를 기뻐하셨다라는 문구를 집어넣었어요. 이것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평교회도 이것을 분명하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람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사람, 첫 번째 창조 목적입니다. 창조 목적은 하나님의 형상을 충만하게 나타내는 것입니다.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것이 목적인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가장 하나님을 닮도록, 우리가 지난번에 이 공유적 속성을 배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서 공의롭고 인자하고 자비롭고 진리를 추구하고 이런 부분들이 우리에게도 있다. 그러니까 죄가 있기 전엔 그것이 더 온전한 형태, 어그러지지 않은 모습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통치하시는 분이라고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 통치자의 대리인으로서 만물을 다스리는 역할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겁니다. 사람에게 맡기신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대리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이신 통치하는 일, 다스리는 일, 정복하는 일을 사람이 대신하게 하려고 그렇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렇게 일을 할수록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이 세상에 드러나게 되는 거죠. 마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내가 아버지 하나님의 일을 하러 왔다라고 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일을 신실하게 하셨을 때에 예수님을 통하여 아버지의 영광이 이 땅에 드러났던 것처럼 우리가, 이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대리하여 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람을 창조하신 겁니다. 어떤 모습으로 창조하셨느냐, 두 번째인데요. 같이 한번 말씀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분명히 생물학적으로 남성과 여성 이렇게 두 성을 창조하셨습니다. 이 두 성을 어떻게 창조하셨느냐, 첫사람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남자는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코에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하셨다. 흙으로 사람을 빚으셨고 그 코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게 하셨다. 불멸의 영혼이 그 안에 들어간 거죠. 그리고 여자는 남자가 자고 있을 때에 이 갈빗대 하나를 취해서 이 갈빗대로 빚어서 만드신 것이 바로 여자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아담과 하와 이후로 나오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지만 첫 사람은 그렇게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한 사람의 몸을 통해서
두 사람을 만들어내신 거죠. 남자가 처음에 창조되었고 남자의 이불을 통해서 여자를 만들어서 둘이 한 몸을 이루게 하십니다. 결혼까지도 이 창조할 때에 하나님께서 제정을 하셨습니다. 실제로 아담은 하와를 봤을 때 뭐라고 했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 인류 최초의 로맨틱한 멘트죠. 당신은 나의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입니다. 오늘날 하면 별로 안 먹힐 수도 있어요. 별로 멋있어 보이지 않을 수 있는데 어쨌든 당신은 나의 이 안에 너 있다 뭐 이런 게 요즘에는 이것도 옛날 건데 어쨌든 예, 그 당시에 그런 표현이었겠죠. 창조 태초에 아마 그런 표현이었을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원래 한 몸이었고 다시 한 몸이 되는, 그래서 부부로서 살아간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남자 여자를 모두 동등하게 하나님 형상대로 지으셨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남자 여자 모두 창조 가치에 있어서는 똑같다, 동등하다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성경은 창조 질서에 대해서도 말을 합니다. 창조 가치, 남성의 가치와 여성의 가치는 동등하다라고 분명히 말을 하는데요, 창조의 질서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조를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가정 안에서 남편과 아내 중에 하나님이 남편에게 머리 역할을 맡기셨다라고 하면서 이 창조 질서를 이야기하고요, 또 교회 안에서 이 남성과 여성의 역할을 이야기하면서 이 남자가 지음받았고 그 다음에 여자가 지음받았다라는 식으로 창조 질서를 분명하게 언급합니다. 그러니까 창조 가치는 우리가 갖고 창조 질서는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따르는 것이 옳다라는 것이 이 유평교회가 믿는 바고요, 또 성경이 가르치는 바입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페미니즘은 왜 문제냐? 이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는 데 있어서 문제가 됩니다. 창조의 가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우리도 다 손뼉치면서 환영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이 페미니즘이 결과적으로는 창조 질서 자체를 부정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지지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 세 번째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네, 이것이 창조 명령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고 그 목적대로 살라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신 겁니다. 어떤 식으로 하느냐? 이 결혼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생육하고, 둘이 한 몸이 되어서 생육하고 번성해서 이 하나님 형상을 닮은 사람들이 이 땅에 충만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 만물을 다스리는 역할, 하나님을 대리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남성과 여성을 지으신 거예요.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를 지은 게 아니라 남성과 여성을 지으셨습니다. 이 명령에 순종할 수 있도록,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래서 땅에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남자와 여자를 지으셨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성경에는 그래서 남성과 남성 혹은 여성과 여성이 그런 성적인 관계를 맺거나 가정을 이루는 것들에 대해서 순리라고 하지 않고 영리라고 말을 해요. 창조 질서를 거스른다, 창조 원칙을 거스른다라는 얘기로 영리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그들이 원하는 대로 살도록 왜 내버려 두지 않느냐, 그렇게 타고났는데, 태어났는데 라고 물어보는데요, 만약에 이 성경에 명백하게 레위기나 또 신약 성경에 동성애를 이 죄라고 명백하게 규정하잖아요. 동성애자를 죽이라는 말이 있고 또 신약 성경에는 그런 자들은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라고 말도 합니다. 근데 그런에도 불구하고 저한테 찾아와서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이 교회는 동성애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느냐, 그냥 인정하면 안 되냐 이제는,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때 제가 종종 하는 얘기가 이 인간의 죄가 들어오기 전 이 태초로 한번 거슬러 올라가서 오늘날 동성애자들을 한번 만들어 놓고 이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봐라 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나서 사람에게 명령하신 가장 기본적인 이 창조 목적을 우리가 이룰 수 없다면 그것 자체가 이미 이 창조의 질서를 어긋난, 순리를 벗어난 죄가 된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한 성적인 정체성의 문제, 혼란, 그런 것들이 생기는 이유는 죄의 결과물이지 절대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방식의 결과물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교리의 적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딱 한 가지인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사람의 본분을 다하라. 우리가 창조된 그 본분을 다하라는 겁니다. 여기 전도서 12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창조된 사람, 창조받은 사람으로서 우리는 마땅히 사람의 본분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어떤 말로는 이 창조의 그 목적을 다시 회복했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우리가 죄 때문에 그 목적에서 벗어난 삶을 살았는데 이제는 다시 그 창조 목적을 회복해서 그 목적대로 살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모든 일을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그 형상을 이 땅에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일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한다라는 말이 조금 모호할 수 있어요. 그냥 갖다 붙이면 다 되는 말. 너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말하면서 이제 누군가를 억압할 수도 있는 그런 좀 애매한 말이 될 수도 있는데요. 결과적으로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내가 하는 말을 통해서, 또 사람들을 대하는 어떤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떠하신 그 속성이 드러난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목적이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이 하는 어떤 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어떤 목적을 성취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는 일을 통해서, 말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시고 그분의 속성이 세상 가운데 드러난다면, 선포된다면 여러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람의 본분을 다해서 살아가시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결혼의 목적을 바로 가져라입니다. 오늘날 세상만큼 이 철저하게 결혼을 개인의 행복을 위해서 하라라고 권면하는 세상은 없는 것 같아요. 나한테 행복하면 이 사람을 만나고 나한테 행복하지 않으면 안 만나고, 결혼도 결국에는 나의 행복을 위해서 앞으로 나의 삶의 어떤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하고 이런 식으로 많이들 합니다. 근데 여러분 태초로 가서 결혼을 왜 제정했는지 생각해 보시면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결혼은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제정하신 그러한 제도입니다. 결과적으로 그게 우리에게 행복하긴 해요. 가장 행복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결혼이라는 것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혼을 계획하실 때, 준비하실 때에 가장 먼저는 나의 행복을 채워줄 수 있는 리스트를 만들고 거기에 부합하는 둘째 아들이어야 된다 이런 거 막 만들어내지 마시고, 키는 몇 센치 이상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제일 중요한 거는 나와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실 수 있는 그러한 창조 목적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지, 그런 목적을 위해서 함께 한 부부로서 우리가 살아갈 것인지 그러한 계획을 세우고 그렇게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결혼하신 분들, 여러분의 창조 목적을 어떻게 실행하고 있는지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둘이 한 팀이 되어서 이제 더 구원의 은혜를 받아 창조 목적을 여러분 달성하면서 살아가시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 부부가 더 하나님 영광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낼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고, 특별히 구원받은 우리 이 교회 시대를 그분이 주시는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결혼을 굉장히 귀하게 여기고, 그냥 살죠 그냥 지금 10년 넘게 20년 넘게 살았는데 그냥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것이 하나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그렇게 결혼을 귀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13장 4절에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하게 여겨라, 귀하게 여기고 이 결혼의 목적을 달성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 오늘날 이 성에 관한 하나님의 순리를 세상과 타협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성에 관한 하나님의 성경적인 그 순리, 성경이 말하는 그 원칙을 여러분 절대로 세상과 타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불쌍히 여기고 안타깝게 여기고 사랑하고 그리고 어떻게 자비를 베푸는 부분들, 도와줄 것들을 찾는 것, 구제하는 것, 이런 것들은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분명히 맞아요. 그런데 이것 자체를 바라보는 관점이 성경적인 관점을 벗어나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점을 가져야만 그들에게 참 회복 그리고 참된 구원의 그러한 말씀을 우리가 전달해 줄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힐송의 비밀이라는 다큐멘터리를 봤어요. 제가 그 칼럼으로도 써서 공유를 했었는데 여러 가지 비판거리가 있는데 참 흥미로웠던 것이 이제 동성애자들 그리고 페미니스트 그리고 또 흑인이라든지 유색인종들이 나와서 교회를 비판하면서 이런 얘기들도 비판을 했습니다. 나는 이 교회가 집이라고 생각했고, 여러분 집에 와서 웰컴 홈이라고 붙여놨더라고요, 교회에 크게. 그래서 오는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 집으로 온 겁니다 하면서 이렇게 반갑게 맞이해주는, 그래서 내가 이 교회에 왔지만 동성애자는 한 사람도 교회 리더로 세우지 않더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이 교회는 그렇게 차별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비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기대는 그런 거죠. 교회는 내가 살아가는 방식 그대로를 그대로 받아주면서 그것이 옳다라고 말해주는 곳, 그것을 그냥 포용해 주는 곳이라고 기대를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이 집, 진리의 기둥과 터인 교회가 그렇게 되면은 안 됩니다. 그러면 교회로서 무너지게 되는 거죠. 교회로서는 더 이상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사랑하는데 정말 사랑한다면 하나님 보실 때 잘못된 것들을 바꿔줄 수 있도록 그들에게 정말 참된 회복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말씀을 제공하는 것이 참 교회다라는 거죠. 여러분, 어떤 병원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웰컴 홈이라고 써붙인 병원이 있는데 오는 환자들마다 다 괜찮아요. 지금 막 여기 종기가 있는데 상관없어요. 그냥 사시면 됩니다. 여기 뭐 암덩어리가 있는데 괜찮아요. 그냥 사시면 됩니다. 이런 병원 여러분 가시겠습니까? 안 가겠죠? 그런 병원 뭐 사람들이 너무 친절해요. 의사 선생님 너무 친절하고 있는 그대로 받아주세요 라고 하겠지만 결국은 다 죽고 이 병원으로서는 아무 의미가 없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교회가 진리를 잃어버린다면, 그래서 오는 모든 사람들이 그냥 죄가 있는데도 편안하게 있을 수 있는 곳이라면 교회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그러한 종교 집단이 되고 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교리를 제대로 배워야 하고요, 또 실천해야 합니다. 오늘 나눴던 창조와 그리고 이 사람에 대한 교리도 여러분 삶으로 살아내고 그리고 바른 것을 계속해서 지켜내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